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우리 교회력으로 산상변모주일이라고 합니다. 산상변모주일의 그 성경적인 근거는 마태복음 17장이나 마가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변화된 그 사건인 거죠.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또 옷도 하얗게 빛나고 또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대화하시는 그 장면을 이 교회는 산상변모주일로 기억하면서 지키게 되는데요. 우리가 오늘 좀 주제에 집중하고 싶은 것은 교회가 이 산상변모주일을 지나면서 수요일에 맞이하고 사순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사순절이 되기 전에 참된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럼 그 변화는 무엇일까?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변화,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난을 받고 죽음까지 이르는 그 삶의 변화,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오늘 주일의 의미인 겁니다. 교회의 변화,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나의 삶이 변하고 또 변화된 나를 통해 우리의 주의가 변하는 것, 이것이 참된 우리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변화를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에게 우리 주님의 자비와 또 평강이 있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 함께 예배하는 분들과 그 자비와 평강이 임하기를 이 시간 축복하길 원하는데요. 서로에게 주님의 평강이 당신에게 있기를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교제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2025년 3월 2일 주연절 후 8번째 주일이고 산상변모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신 산상변모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저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처럼 우리도 경건하고 거룩한 예배자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마음을 다해서 우리 가운데 계신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있을 데 없는 자에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센 믿음,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한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역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찬. 한 번 더요.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늘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건 사고가 참 많은 지난 주간이었음에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보호해 주셔서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또 밝은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함께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완전하신 사랑과 계획과 돌보심으로 인해 이 시간도 감사하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이 봉헌하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이 예물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물을 정성스럽게 드리고 있는 우리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복으로 갚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결핍함이 없도록 공급해 주시옵소서. 지혜가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하고 건강이 연약하고 육신의 능력이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부족하고 살아가는 그 우리의 모든 갖추어진 것들이 부족함이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보다 더 크시고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니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것들, 꼭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3.1절을 지내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혼란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옳고 그른 각자의 생각들로 분열되고 있는 이 사회가 속히 통합되게 해주시고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정치, 경제, 외교의 불확실성을 이겨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함께 하소서. 우리들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들의 영혼과 육체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 시간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상고할 말씀은 누가복음 3장 3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복음과 현실 시리즈 두 번째, 독립과 샬롬. 독립, 좀 제목이 거칠은 감이 있긴 한데요. 어제가 106주년 3.1절이었습니다. 올해 3.1절은 여러분들도 보신 것처럼 광화문, 여의도, 대학로 곳곳에서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고 또 반대하는 집회로 물들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이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를 이끄는 이들이 목사들이었다는 거예요. 마치 탄핵 반대 집회가 종교운동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시대의 진정한 지도자는 목사들인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겁니다. 3.1절은 1919년에 있었죠. 그때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이 3.1운동은 기독교가 아니었으면 이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알듯이 당시에 각 교회에서는 설교를 통해서 민족 자결주의라는 그 개념을 설명을 하잖아요. 각 민족의 운명은 그 민족 스스로가 결정하게 하자. 이런 것들을 전하면서 기독교인들 가운데 독립의식이 고취되었습니다. 그리고 3.1운동을 위한 각종 유인물들이 교회 안에서 등사로 찍혀서 대량으로 살포될 수 있었죠. 그리고 우리 교회만의 특수한 조직, 총회, 또 노회, 당회 이러한 조직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3.1운동이 일시에 확산될 수 있게 됐던 겁니다. 기독교의 이 역할이 상당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기독교뿐만 아니라 천도교, 불교의 지도자들이 민족 대표의 대부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면들을 보면 3.1운동을 종교운동이라고 해도 괜찮겠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이념의 운동도 아니었고 오로지 민족의 독립을 위한 범민족적인 애국운동이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의 3.1절 집회는 어떠했는가? 우리 사회의 모습은 어떠했는가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것을 보면서 참 우려했을 거예요. 우리 사회는 좌우의 이념 대립에 노예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 정도입니다. 계엄으로 온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국가 경제가 망가지고 국민의 정서가 피폐해진 이 분명한 악행에 대해서 정의를 세우는 것,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도 갈 길이 먼데 좌니 우니 진보니 보수니 이런 이념들이 우리 사회에 그 본말이 전도돼서 나와 다른 타자를 적대시하고 일부의 교회들조차 극단적으로 오직 한 방향만을 추구하며 사회의 혼란을 부추긴다는 것 보면서 우리 모두는 걱정하고 있을 것입니다. 참 그동안 우울한 뉴스를 우린 많이 봤어요. 상대방에 대한 예의와 배려는 간데 없어지고 막무가내로 붙들어서 누구를 욕해봐라 하면서 네가 좌파니 우파니 감별한다고 하고 무슨 자격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급기야는 어쨌든 아픈 상처를 헤집으며 계엄으로 지옥을 경험했던 그 광주에서 계엄을 옹호하는 집회를 하는 참으로 해서는 안 될 악행을 저지르는 이런 모습을 봤단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싶습니다. 정말 이념이 다르다는 것이 상대방을 적으로 취급하고 함부로 폭력을 가해도 상관없는 절대적인 일일까라는 것에서 교육과 계몽 운동을 해야 한다고 했고요. 또 개화를 반대하는 전통적인 민족성을 주장하는 그런 종교인들도 있었단 말입니다. 서로 차이가 있었어요. 이념적으로도 일부는 사회주의 영향을 받아서 무장 독립투쟁을 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었고, 일부는 외교적으로 독립운동을 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었단 말입니다. 이런 민족 대표들 중에는 다양한 성향과 다양한 이념의 차이가 있었고, 3.1운동 이후에는 그 성향에 따라서 더 그 차이가 나타나기도 했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민족의 독립을 위한 애국운동 앞에서는 서로 다 이해하고 서로 존중하면서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 결과 한반도에 있는 사람들이나 외국에 있는 동포들이나 모두 다 한마음을 가지고 3.1운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좀 무거운 주제이긴 하지만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 106주년 3.1절을 지내고 있는 한국 사회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이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념적인 대립이 심각한 이 시대에 예수님은 그렇다면 어떤 이념적인 성향을 갖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수님의 시대에도요, 대립과 갈등이 많았죠. 성별로 인해, 또 인종으로 인해, 종교로 인해, 뭐 사회적 지위로 인해, 또 소득으로 인해 이렇게 갈등이 많은 사회였습니다. 자, 그런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는가를 보게 되면, 그러면 극한 이념의 갈등 사회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지를 우리는 모두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념 대립에 몰두하고 있다는 걸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말이 좌파, 우파 이런 용어일 거예요. 언제부터 우리가 이런 좌파, 우파의 용어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쓰게 되었을까? 참 재밌더라고요. 이 말의 기원이 언제였냐면, 어디서부터였냐면 좌측에 앉았냐 우측에 앉았냐 이 자리 배치에서 나온 말이에요. 프랑스 혁명이라는 것이 1789년에 일어나는데, 이 혁명이 일어날 당시에 이제 국민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그때 대표자들이, 한 대표 그룹은 왕권을 옹호하는, 그리고 한 그룹은 개혁을 옹호하는 입장에 따라서 이 두 그룹이 서로 앉게 됩니다. 의장이 있는데 그 의장의 우측에는 왕권을 지지하고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자는 왕당파라고 하는 보수적인 이들이 앉게 되고요. 좌측에는 개혁을 추구하자라고 하는 공화파의 급진적인 사람들이 앉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예요. 좌파 우파는 어디에 앉았느냐? 그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프랑스 혁명 이후에 루이 16세 왕이 죽게 되니까 왕당파는 힘을 잃고 공화파가 이제 정권을 잡게 되는데, 이 공화파 안에서도 급진적인 사람들이 있고 온건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앉는 자리 배치가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좌측에는 급진적인 개화파들이 앉았어요. 그들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듯이 뭐 자유평등 박애를 주장하는 자코뱅당이라고 하는 이들이 여기 앉아서, 이들은 나중에 자코뱅당이라는 이름 대신 좌파라고 불리게 됩니다. 우측에는 같은 공화파이긴 하지만 우리가 점진적으로 개혁을 해야 한다는 온건한 공화파들이 거기에 앉게 돼요. 이들이 지롱드당이라고 하는데, 나중엔 지롱드당이라고도 안 부르고 이들을 우파라고 부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정치 용어 좌파 우파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식이 현재도 비슷하죠. 좌파는 진보적이고 인권과 평등과 환경보호를 주장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파는 보수적이고 자유경제시장과 강한 국가와 또 질서 유지하는 것을 중시한다, 이렇게 우리가 그 인식이 이제 개념화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경우에는요, 무서운 전쟁을 경험하면서 이 좌우의 이념이 전쟁에 고정돼 있다는 것이죠. 이게 좌파 우파의 개념이 19세기에 가서 좌파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흘러가게 됩니다. 우파는 자유시장 경제를 따르고 민주주의를 따르는 자들로 흘러가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전쟁을 겪으면서, 봐라, 좌파는 공산주의가 일으킨 것이다 라는 이 트라우마가 있고요, 우파는 그 대신 그 전쟁에서
미국과 같은 자유시장 경제를 따르는 그 민주주의 국가로 인해서 우리는 그 전쟁에서 보호를 받았고 지금까지 이르게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 사회의 좌파는 뭐 다 따지지 않고 전쟁을 일으킨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파다, 우파는 자유민주주의를 따르는 파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역사적인 사실이 틀린 것은 없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철진한 개념을 우리는 과잉으로 대입하는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먼저 인정하길 원해요. 자, 그럼 이처럼 좌파와 우파의 인식이 과잉된 이 면이 있는 이 사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 이것이 우리가 따르는 삶인 거죠. 우리는 이 삶을 예수님에게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 보니까요, 좌우의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알듯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단 말입니다. 신명기 5장 32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호수아 1장 7절에도 있잖아요.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잠언 4장 27절에도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라. 그러니까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결국 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잘 지켜라, 이 말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 잘 지켜라라는 이 구약의 말씀을 균형이라는 실천적인 의미로 해석해 주시죠.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갈 때 저 극단으로 치우치지 말고 사랑과 공의가 조화로운 이 균형적인 삶을 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삶인 거예요. 균형.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은 곧 극단으로 치우치지 말고 균형 있게 사랑과 공의를 조화롭게 하여 살아라, 이 말씀인 거예요. 평균대를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균형 잡으려면 한쪽으로 치우쳤는데 어떻게 균형 잡습니까? 반대로 틀어야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균형의 삶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너무 기울어진 것에 반대로 틀어서 살아가는 게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당시에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 로마 제국이잖아요. 로마 제국은 왕 아래 모든 백성이 복종하는 구조 아닙니까? 거기엔 자유도 없고 평등도 없고 민주주의도 없고 공산주의도 없어요. 오로지 왕권 중심주의. 그런데 그런 구조에 통제받고 살던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소수의 권력자들이 다수를 지배하던 그런 사회였던 거죠. 헤롯 왕가에게, 또 로마 그 총독에게, 그리고 성전의 권력을 가진 그 대제사장에게,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로마의 왕이 힘을 실어주고요, 그 힘 가지고 다수의 백성들을 다스리던 게 유대 사회였단 말입니다. 바로 우리 오늘날의 표현으로 보면 힘의 균형이 쏠려 있던 사회였다는 거죠. 힘의 균형이 소수의 특정한 사람에게 몰려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균형을 잃은 삶 아닙니까? 소수는 부유한데 다수는 가난해요. 소수는 권리가 많은데 다수는 의무만 있어요. 소수는 맨날 편하고 즐거워서 막 노래 부르고 있는데 다수는 맨날 힘들어서 울부짖고 있어요. 사회가 균형이 안 맞는 사회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 삶은 한쪽으로 치우친 삶을 균형을 잡게 하는 삶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살다 보니 가난한 자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억울한 자를 위해서, 빼앗긴 자를 위해서, 소외된 자를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중독된 자를 위해서, 귀신 들린 자를 위해서, 정신병 든 자를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회 가운데 약하고 소외되고 무시당하는 완전히 밑바닥이 된 인생,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살아가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려면 자연스럽게 사회의 구조의 악을 지적해야만 하고, 기득권자들의 행포에 대항해야만 하고, 그들의 탐욕을 위한 폭력에 맞서 싸워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말을 해요. 마태복음에 포도원 품꾼의 비유, 그리고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모든 성향, 모든 이념을 뛰어넘어 사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자,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한번 보십시오.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주인이요, 일꾼들을 부르는데 9시에, 12시에, 오후 3시에, 오후 5시에 부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꾼들에게 동등한 품삯을 준단 말이에요. 오늘 자유, 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를 따르고 있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맞습니까? 사실은 공산주의보다 더 급진적인 행동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이런 면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좌파적인 자세를 보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편 달란트 비유를 한번 보세요. 달란트 비유에 보면 주인이 종에게 한 사람은 5달란트, 한 사람은 2달란트, 한 사람은 1달란트를 주는데 역시 차등적으로 대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공로에 따라서 차등적인 보상을 하고 있어요. 이건 뭡니까? 시장 경제, 바로 우파적인 행동이라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여성이나 어린아이나 병든 자들에게 진보적인 인권적인 감수성을 가지고 대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부유한 세리 삭개오나 또 공회원인 그 니고데모 같은 이들에게는 그들의 기득권을 존중하면서 그들의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시면서 그들과 상대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차정식 교수는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삶은 무엇인가? 그것은 경직된 파당의 논리가 아니라 탄력적인 하나님 나라의 운용 방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경직된 파당의 논리가 아니라 탄력적인 하나님 나라 운용 방식이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예수님의 삶 좌파적인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분의 본질적인 삶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본질적인 삶은 좌나 우나 보수나 진보나 모두에게 개방성을 가지고 관용과 여유로 샬롬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셨다는 걸 우리가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개방성을 가지고 모두에게 관용과 여유로 샬롬의 나라를 이루는 삶이 예수님의 삶이었다. 자, 여러분, 우리가 3.1절을 맞아서 독립해야 되는데 우리 무엇에서 독립을 해야 될까라는 겁니다.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어느새 우리를 규정하고 있는 이념의 속박에서 독립해야겠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념의 속박에서 독립하자. 우리 모두에게는요,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있어요. 내가 따르고 있는 이념적인 성향이 있어요. 그거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그것이 나를 보여주는 거 맞아요. 하지만 그것이 내 전부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이념이 예수님보다 강해선 안 된다는 것이죠. 내 안에 진짜 기울어짐 없는 균형 잡힌 샬롬을 위해, 그리고 우리 사회에 균형 잡힌 샬롬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개방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좌파나 우파나 진보나 보수나 모두 다 있어야 되죠. 그건 나름대로 가치가 있고 미덕이 있습니다. 우리가 개방성을 갖는다라고 말할 때 그러면 악행을 허용하자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죠. 악행에 대해서는 그에 맞게 심판당해야 돼요. 근데 내가 심판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악행을 규정하고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 있어도 최종 심판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맡기는 게 우리 시민적인 삶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개방성은 무엇인가? 생각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적대시하지 않는 개방성인 것이죠. 자, 우리도 그래서 예수님의 개방성을 배우길 원해요. 예수님의 개방성이 뭡니까?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신이 인간이 되시는 개방성 아닙니까? 모든 이들과 친구가 되어주시는 개방성 아닙니까? 이 세상의 죄인을 살리려고 자신이 친히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는 개방성 아닙니까? 우리가 이 개방성을 따라가지는 못해도 그것을 목표로 삼고 가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생각하고 싶어요. 자, 여러분, 한국교회의 신뢰도가 계속 하락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는 변화가 필요하죠. 구원의 은혜를 입었어요. 이거 신적인 경험인 거예요. 신적인 변화인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에만 머물러서 내가 여기에 머물러서 초막 셋을 짓고 사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것, 변화산에만 머무르지 말고 마을로 내려가라. 그 예수님이 우리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그 내용을 우리는 이제 따라야 우리 한국교회의 신뢰도가 그나마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마을에서 소금과 빛이 된다. 그것은 곧 뭐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예배 많이 드려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맛을 잃고 어두워가고 있는 현실에 복음의 행동을 작게나마 실천함으로 소금과 빛이 되는 것, 우리는 이미 이것을 잘 알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개방하자라는 것이죠. 개방한다면 최소한 한 가지를 우리가 실천하면서 소금과 빛으로서 이 세상에 작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개방해서 무엇을 실천할까요? 여러분, 우리 입술을 지키기 원합니다. 사실 입술이라는 것은 우리 속에 생각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마음을 개방하여 입술을 지키자는 것, 우리가 먼저 멈추길 원합니다. 비방하지 않길, 헛듣지 않길, 그것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성령의 바람이 내게 불어오기를 우리는 구해야겠어요. 내 성품을 성령님이 아니면 과연 누가 통제하실까? 누가 고치실까? 이미 이념에 굳어진 나의 마음에 개방된 마음을 갖고 타자에게 관용과 여유를 베풀고 존중할 수 있는 그 변화가 오도록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겠다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